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감사 큐티 365의 진행에 따라 조금 전 읽은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들 잘 아시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살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분은 빛이시니까요.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겼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병들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면요, 따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요소에서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어떤 무언가 일이 일어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었습니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따라가고 있을까? 오늘 이걸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해서 종종 사용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결혼식 서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멋지게 아름답게 꾸며진 예식장에 신랑과 신부, 누가 봐도 참 선남선녀라고 말할 만한 멋진 사람들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끝나고 서약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보통은 이제 목사님이 서약을 하시잖아요. 무언가를 읽고 이것에 뭐 서약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예, 이런 걸 대답하는데 이건 좀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할 겁니다. 신랑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내 평생 사랑할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에든 건강하지 않을 때에든,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든,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든 늘 이 사람을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말 부부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만 사랑할 겁니다. 나머지 5일은 제가 어떻게 살든지 그건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예식장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다,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혹은 이 아내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내 딸을 지금 이 남자에게 그렇게 시집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남자가 그렇게 서약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상하죠. 뭐야, 제정신이야?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에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나는 주일날 교회 나갑니다. 내가 이 주일을 빼먹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주일이면 봉사를 합니다. 벌써 수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11조도 합니다. 이게 절기 때마다 감사헌금도 하고요, 다른 사람 섬기는데 저는 이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의 모든 삶을 요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별 힘 안 드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진짜 힘든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난 내 생각이 맞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제 생각이 맞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욕심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욕심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분이 그거 포기하라고 했을 때 포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힘들 겁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대접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분이 낮아지라고 말할 때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라고 할 때에 쉽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한 거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요? 정말로 사랑하기 쉽지 않은 원수 같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은요, 그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의 복됨,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아주 멋지게 추구해 나가는 걸까요? 그럼 십자가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르기 위해서는 진짜 정말 내 고집, 교만, 내 욕심, 내 자존심, 때로는 이런 것들도, 때로는 내 물질도 건강도 포기하고 따라가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침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잘하셨기 때문에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으신 분도 있겠고, 장로교 쪽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물을 이렇게 얻는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것, 침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살 겁니다. 이걸 서약하고 사람들 앞에 약속하는 시간이 침례식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일만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처럼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랑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 끝나고요, 집에 와서 밥을 같이 먹는다고 부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시간 날 때면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한다고 부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부란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부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뵙고 돌아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그분이 주셨는데, 그분이 주신 것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삶의 아주 일부분, 그분을 섬긴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시간이, 내 모든 물질이 다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얘기까지,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목사님, 저도 잘 압니다, 잘 안 돼서 문제지 저도 아는 내용입니다.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니라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내 욕심도, 내 고집도, 내 자존심까지도 포기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제 눈앞에 좀 나타나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겠습니다. 이 두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빼고,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분이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같은 직장에서 생활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같은데, 하나님, 저 사람이 맞다면 저에게 먼저 고백하게 해주세요. 좀 이상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거든 그의 뒤에 후광이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환상으로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저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좀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끊임없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늘 넘어집니다. 제발 그 죄 지을 기회조차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죄 지으려는 마음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해주십시오. 다 들으면서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뭔가 이상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나 정말 살아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온 그 첫날 정말로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로 환상 가운데 배우자를 보고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순종에 대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는데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전부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내 삶에 있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아무런 문제도 없고, 문제는 만났는데 마치 영화나 드라마처럼 몇 분 지나니까 잠깐 인상 찡그렸다가 잠깐 모든 게 해결돼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나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면, 내 욕심 내려놓지 않고, 내 고집 내려놓지 않고, 내 생각들 포기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적만 나타나고 모든 일들이 막 척척 풀리고 이런 건 이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경을 덮지 않으셨다면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의 여러 지역으로 다니시다 물어보셨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왜 이걸 물어보셨냐면 그 다음에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날 누구라 생각하지?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베드로가 굉장히 대답을 잘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사람들은 오해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압니다. 정말 잘 압니다. 기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31절을 보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구나. 너 내가 누군지 잘 아네? 그런데 내가 잠시 후면 죽을 거야. 그런데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성경에 약속된 그분만 나타나면 모든 민족이 다 우리나라로 몰려오게 될 그분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야, 나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내가 죽을 때, 내가 죽는 위기에 처했을 때 나 버리고 도망가지 마 얘들아, 이거죠. 자기 생명 위하여서 살지 마라, 나 따라와라 얘들아, 그게 나를 따르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리고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게 제자들의 삶이고 혹은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갔고요, 우리는 내 자존심 버리기 싫어서 도망갑니다. 혹은 내 욕심 포기하기 싫어서 도망가고요, 혹은 내 물질 아까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그 많은 경우에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면, 하나님이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제가 그럴 일도 없지 않을까요? 이걸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실 그때,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나쁜 사람들을 처치했으면 어땠을까요? 군사들이 막 왔을 때, 가룟 유다와 함께 왔을 때 천사들이 짠하고 나타나서 모두 다 없애버리면 내용 아주 드라마틱할 것 같긴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요,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지금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내려와 보라 이야기했을 때에 진짜 천사들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로마 군인들 다 처치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리고 예수님 뭐 여기저기 못 박혔던 곳, 상처 입은 곳 깨끗이 그 순간적으로 나았다면 이게 참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영화나 드라마에서라면 그게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을 요구하거나 어떤 극적인 사건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펼쳐지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훨씬 많은 경우에는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생각, 내 고집,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상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들과 싸우면서 걸어갈 때야 온전히 걸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살 때에야 참 생명, 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내 몫은 내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날 챙겨주지 않으니까 내 몫은 내가 챙겨야 돼. 거기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자유로울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 갈 때에야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는요, 증명보다 앞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형제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남편인 이유 5가지를 대고 내가 여러분의 형제인 이유 5가지를 댔기 때문에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맺어졌고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남편이구나, 아내구나, 아들이구나, 우리 형이구나, 동생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거, 그분 안에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그 삶을 통하여 그분이 그것들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바꾸어서 증거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바뀐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려거든 제발 뭔가 기적 같은 일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목사님은 기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기적 같은 일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펴서 읽으시라고요. 성경을 펴면 거기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들을 왜 부인합니까? 그것들은 가능합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모든 부분을 다 지워버리고 기적만 남겨놓고 예수님 따라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모든 부분 다 빼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추려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펴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려거든 성경을 펴시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모든 내용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요. 그러한 삶에 정말 자유가 있고 그러한 삶에 복됨이 있고 그러한 삶에 자연스럽게 기적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기적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처럼 기적만을 보기 위하여, 치유만을 보기 위하여,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 내 목숨 아깝다고 도망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유혹의 순간에 내 욕심 내려놓기 싫다고 잠시 도망가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핍박이 닥쳤다고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예수님 믿는 것 포기하는 삶 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모든 일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문제 해결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들 고치시고 깨어진 삶들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실 만한 일들, 기뻐하실 만한 일들 온전히 이루어 가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 모두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도 들어주시고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성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